연결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절고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기회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안성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배름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그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음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485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예나거든네.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곳 막을 게라 주었네. 저 요단강 가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화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나로라 하실 때에 능예리 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니.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화나도다. 어두운 그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곳 세상줄 그름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어떤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이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노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마지막에는 구원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어리석은 인생살이 참으로 하나님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험악한 세상 살고 있고, 또 나라와 또 우리 개인들도 죄에 가득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여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더럽혀진 땅과 마음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무리가 판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와 사기꾼들이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간첩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속히 이 나라를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애절한 마음을, 슬픈 마음을, 애통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기를 소망하오니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유대와 로마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송 드리고 권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께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연에 넘치네. 아멘. 네.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른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띄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조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빼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동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자고 티끌을 머리에서 덮어쓰고 붉은 배를 허리에 둘러서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에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인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우기도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 눈물을 강처럼 흘리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쫓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 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자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이고 이 내용을 읽는 것도 겁이 나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 80장 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의 아버지, 벌써 10월달도 중순이 지나고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맞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다가 주의 전에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기도를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찬송을 들어주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귀하고 복된 큰 믿음의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 불편한 몸이지만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날마다 도우심을 원합니다. 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들 전도사님과 권사님도 늘 세임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귀한 가정 잘 다스려 나갈 때에 사탄 마귀에 틈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사모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속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생명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홍수표 목사님, 또 근저수 사모, 또 우리 강성록씨, 범구와 다영이와 혁구, 나은이와 리나, 이고은과 오정선, 예린이와 지훈이 이마음, 허성현이 한울이 한봄이, 허한나 한별이 한소리 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헛되이 시간 보내지 않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찬양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어지럽습니다. 공산당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기꾼들이 간첩들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더럽혀진 땅과 이 더럽혀진 마음들을 아버지 고쳐주시고 회개하도록 지켜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나라로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정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 모두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들 잘 계셨어요? 여기 참 그래요. 1절의 시작이 뭐예요? 1장의 시작이 한번 보세요. 2장의 시작은 뭐예요? 1장의 시작보다 슬프다. 2장도 그렇죠? 그러면 또 저기 가가지고 4장도 봐보세요. 슬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죠. 오죽하면은 결혼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험악한 그런 40년 동안이나 41살에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은 40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80살에 죽을 때까지 얼마나 험악한, 그냥 26살, 30살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분이 650년생이에요. 650년, 서기천. 그래서, 하늘나라로 간 지가 570년이니까 80년 동안 살았어요. 26살 때 이제 하나님을 부름을 받아가지고, 26살이 아니구나. 626년이니까 40살이 될 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목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됐는데, 오직 한번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거 왕한테, 고관들한테, 백성들한테 아무리 외쳐도 안 듣는 거예요. 방법은 뭐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은요, 그 열왕기하 마지막 25장, 또 그 다음에 역대하 36장 마지막에 너무 처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간 살아가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요, 여기 한번 봐봐요. 어디야? 20절 봐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냥 너무 이게 또 중요한 거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하여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인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자기 새끼를 배가 고파서 먹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바벨론 군대가 2년 동안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물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나님 화가 나셨으면은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예.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요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그쵸? 근데 이 유다는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거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요, 바벨론 왕이 왕으로 세워줬잖아요. 세워줬으면 당신 내 말 들어. 그러면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안 믿고 바벨론 왕이 대적을 하는 거야. 바벨론 왕이 왕을 세워줬는데 대적을 하는 거야.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예루살렘을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라도 형식적인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면은 그 예루살렘이 보존됐을 거 아니야. 아무리 바벨론이라고 하지만은요. 예? 근데 바벨론 말 안 듣고 비밀리에 애굽에 가가지고 아유 바벨론 좀 막아주세요. 저게 바벨론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아 애굽에 좀 살려주세요. 응? 그 되겠느냐고. 그게 안 되잖아요. 바벨론에서 왕으로 세워줬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살려달라 그러면 나부터도 기분이 안 좋지. 그냥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 이렇게 됐을 때에 자기가 낳은 아이를요, 살아있을 때는 못 뜯어먹으니까 죽은 다음에 배고파가 죽은 다음에 뜯어먹는 거예요. 배고파서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제사장들 싸그리 다 죽은 거예요. 그냥. 혹시 여러분들의 시간이 나시면은, 아니 시간이 나시면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열왕기하 25장 역대하 36장을요 한 2번씩만 읽어보세요.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렇게 잡았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의 배신과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이 그렇게 노예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데 불과 얼마예요 도대체가 500년도 안 돼가지고 나라면서 500년이 뭐야 400년도 안 되고 여기 북쪽에 그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요, 북쪽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300년도 안 돼갖고 나라 망해버렸어요. 역사적으로는 이렇지만은 이게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 개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정말로 내 생명이 귀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의 가문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지 않으면은 인간은 원래가 죄악에 막 가득 차 있고 인간은 원래 이렇게 타락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붙잡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요, 저는 세상에서 뭐 머리가 나빠서 뭐 그렇겠지만은 하여튼간에 이 집안을 한번 살려보려고 어떻게든지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예? 지금 와봐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14살서부터 객지 생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형제간에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처럼 지내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죄악 속에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때? 인정하시고 공감하세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도 너무너무나 끔찍한 세월도 보냈고 또 끔찍한 얘기도 들었고 역사를 보니까 너무너무나 끔찍하고 동물도 이렇게 안 하는데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980년도 초 77년서부터 80년도 초까지 북한에는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예? 예. 너무나 북한 주민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산에 있는 나무 풀을 다 뜯어가지고 산이 민둥산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들에 있는 풀이 안 자라는 거예요. 왜냐? 그 풀 나귀가 무섭게 뜯어 먹어야 되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요 무덤에 이제 묻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무덤을 파가지고 그 죽은 시체를 뜯어 먹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3년 동안이나 됐었어요. 그때 완전히 찬스가 됐었는데 라는 놈이 북한의 비밀리에 돈 갖다 줘가지고 나라를 그렇게 살렸어요. 남북통일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산돼가지고 그 돈이 지금 핵개발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오히려 거꾸로 위협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얼마나 이게 뭐 막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예? 자기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온 나라 국민들을요 다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이 과연 내 가족에게 나한테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입은 사람이에요.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한 회사가 얘기 나오더라고. 예? 사람을 석 달 동안 안 먹어도 죽지 않는데 숨을 3분만 안 쉬어도 죽는다. 근데 먹는 거는 맨날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숨 쉬는 것은 전부 다 공짜지 않냐. 예? 그걸 얘기하더라고. 다른 거는 뭐 약광고를 해서 좀 길기는 한데 그 딱 두 마디를 들으면은 그 진짜잖아요. 그쵸? 아무 돈 들인 것도 없는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코 막고 입 막으면요 3분은 그냥 2분도 안 되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에 대한 사랑을 느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머리가 있고 눈도 2개 있고 귀도 2개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얼마나 이런 거 좋아요. 예? 눈이 왜 2개 있어요? 많이 보라는 거예요. 귀가 왜 2개 있어요?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입은 왜 하나밖에 없어요? 조금 말하고 예? 조금 먹으라는 거예요. 예?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사랑이라는 것은 생명이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먹는 거라든가 길 걸어가는 거라든가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라든가 내가 뭐 생각하는 거라든가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도 함부로 막 하고 다 그러잖아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저기를 갔다 왔어요. 점점 악해가는 거예요. 악해가고 기본이 안 되고 싸가지가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 지도자가 이렇게 되니까 모두 국민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근데 언론에서 이런 데서 전부 다 보도를 안 하고 전부 다 출생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름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동창선도 없고 그건 뭐예요 그게요? 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확정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야. 왜냐? 증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 밑에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 사기꾼들이 판치고 거짓말들이 판치고 예? 조폭들이 판을 치고 예? 대한민국 어떤 나라?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소문이 났었잖아요. 맞죠? 전도사님 맞지? 그런데 지금요 가장 불안한 나라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딸들도요 뭐 12시가 되나 1시가 되나 걱정을 안 했잖아요. 요즘은 어두움만 심으면 자나 깨나 딸 조심이야. 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도 여기 사람들은요 배가 부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돈 버는 데만 신경 써가지고요 나라가 무너지는지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느끼지도 못하고 맨날 텔레비만 보니까 뭐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제대로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좌파 목사가 많고 거짓말쟁이 목사들이 많고 공부하는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라가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목사가 딱 바르면 절대 나라 안 망해요. 두 번째, 나라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불법이 판친다 하더라도 판사만 똑바로 있으면 나라 안 망해요. 지금 목사들이 이렇고요. 판사들이 거의 다 넘어갔고요. 이래야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제 오직 기댈 거는 미국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전초기지예요. 전부 다 공산당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요.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면요. 일본까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대한민국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미군 철수는 안 될 거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문제가 우리 국민들이 회개해야 되고 국민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건 무슨 말이냐? 자식 새끼가 아무리 미운 짓을 내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 새끼니까 할 수 없이 지킨다 그 말이야. 그래서 뉴스가 아니라 유튜브에 유명한 그 신인경 국방 TV에서 그 나온 거를 내가 들으니까 미국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2의 괌으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괌은요 미국이 다스리는 땅이긴 하지만 미국의 아무 주에도 포함이 돼 있지도 않아. 그냥 독자적인 섬이에요, 섬. 그냥 미국 영이야, 괌이야. 예? 하와이도 마찬가지고. 하와이는 뭐 미국의 하나의 그런 도시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미국이 저 동떨어져 있지만 하와이 있고 괌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미군이 전 세계 몇 나라 가 있는 줄 알아요? 전 세계에요 120개 나라가 가 있어요. 미군이요. 다시 말해서 자유진영에 미군이 안 가 있는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5명 이상 10명 이상 된 나라만 하더라도 80명이에요.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1명이라도 있으면요 러시아가 침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만만히 보고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데 거꾸로 이제 러시아가 망하게 생겼어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정의 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이런 일도 보고 저런 일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이기 때문에 정의로 행하신다라고 생각해서 옳은 길을 택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돈 조금 욕심이 나서 정력에 못 이겨서 명예에 또 그냥 뭐 하고 좀 하려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볼 것 없고 이게 바른 길이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 정의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기준 삼으면 돼요. 아멘. 예. 맞는 것 같죠? 아멘. 그렇게 살아야 나머지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불교나 또 우리 유교나 또 우리 기독교나 이게 다 뭐예요? 사람이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는 거잖아요. 예? 원수 맺지 말라는 거잖아요. 남을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왜 우리 기독교인이 됐느냐? 뭐냐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생각해서 내가 지금 아프고 병들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정신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이 나한테,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못 믿거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거하고 성령이 그냥 계신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 일만이 우리가 세상을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댕기는데 예수는 믿는데 깊이가 없으니까 누가 말하면 흔들리고, 무슨 사건이 오면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고부동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한다? 배신하는 거죠. 내 마음이 흔들린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슬프다. 탄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 지나치면 뭐예요?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저주가 지나치면 뭐예요? 이렇게 완전하게 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심하게 망하는 거 다시 반복합니다. 엄마가 죽은 자기 아이들, 배고파서 죽은 아이들, 자기 아이들 뜯어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거예요. 보드 나오잖아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나와요.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왜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죽은 자기 아이들 뜯어먹을 수는 없겠죠. 자기가 죽고 말지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살려고 뜯어먹는 거예요. 자기 아들 살이라도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히브리 알파벳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이거를요. 예.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로 돼 있잖아요. 이제 여기 3절만큼은 그 66절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애통 슬픔의 노래를 이렇게 시로다가 만들어 가지고 역사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서기 전 722년에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유다는요 586년에 망했어요. 근데 망하지 않을 기회가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 때문에요. 반복이 되는 거지만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꼭두까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잘 듣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유다가 망하지 않을 텐데, 그냥 애굽에 가서 미간질하고 우리 살려달라고 하고 이러는 바람에 기분 나빠가서 다 없애버린 거죠. 그 세월이 얼마예요? 자그마치요. 2500년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로마의 노예 생활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뿐이 아니야. 우리나라보다도 더 늦게 독립이 됐어요. 우리나라 45년인데 이스라엘은요 48년이야. 그것도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합국에 의해 가지고.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나라뿐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과 우리 가정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탄식을 보겠습니다. 한자 우리 전도사님 관심이 많죠. 배자는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저 세 가지로 발음된다 그랬는데 기억이 나세요? 북쪽에 있는 북, 또 그 다음에 아이 졌다, 패, 예, 또 그 다음에 배, 이렇게 세 가지 말로다가 저 북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다룰자잖아요. 달은 뭡니까? 이렇게 없어졌다가 조금 생겼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거문달이 됐다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진 거를 뭐라 그래요? 북이라 그래요. 북. 예? 달이 없어졌어요. 달이 없어졌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게 배자입니다. 배. 등배.
그러니까 덩을 졌다는 거야. 이렇게 마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덩을 졌으니까 뭐가 돼요?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자입니다. 예, 등배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는 뭐 잘 알잖아요. 사람 인자 옆에 말씀 원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신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에요. 예? 뭐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꾼들은요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항상 그런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신뢰를 덩을 졌다 이 말이야. 그게 배신. 하나님의 말씀을 덩을 졌다. 안 듣는다. 오히려 조롱까지 한다. 하나님 어딨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배신을 누가 했을까요? 국민들이 했을까요? 국민들 아니에요. 국민들은 뭘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배신했어요? 왕들, 제사장들이 전부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바로 그거예요. 제사장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 타락한 거예요. 왕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 누가 가요? 고스란히 무식한 백성들한테만 손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이라는 것은요, 일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 제사장들, 저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지만은요,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안 잡아갔어요. 예? 똑똑하고 잘났고 한 놈들만 전부 다 잡아갔어요.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은 너 농사지어 뭐해 다 날 줘버렸어요. 예?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이 어지럽게 될 때는요, 다 잡혀가요. 왜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산당은 그러니까요. 예? 예수 안 믿고요. 그냥 나 가난하게 살아요. 땅 뭐 몇 평 있어요. 농사 짓고 살아요. 그럼 나도 아이고 너 쓰레기니까 내 입도 안 가져가요. 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붙잡혀가요. 그만큼 일본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요, 내 생명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바꿀 수 있느냐,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이런 게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탄자는 뭐냐면은 저 앞에 왼쪽에 있는 자는요 없어요. 왼쪽에 있는 자는 없어. 그러나 맨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는 20이라는 뜻입니다. 20. 20이라는 뜻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가운데 중자예요. 가운데 중자. 그 밑에 있는 거는요, 지압이 부자예요. 근데 두 가지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늘 천자 아니면은 지압이 부자예요. 예? 근데 그게 아무 데 봐도 해석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저거에 대한 한자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뭐냐면, 하품할 때, 할 때 하품하잖아요. 한심하다는 뜻으로다가, 그 하품할 때, 흔자에 흔자. 예. 그래서 저 두 개가 보태가지고 탄자가 되는 거예요. 저 탄자는 뭐냐면은 주저앉을, 그 다음에 탄식할, 그 다음에 포기할 그런 탄자가 되는 거예요. 애통해할 그런 탄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자는 지난번에 한번 뵌 것 같아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식자입니다. 쉰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내 마음이, 자 보세요. 자자가 마음의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예? 나한테 자연스러움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러니까 휴식할 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데 그것이 편안한 마음이 안 된다는 거지. 앞에 탄자가 붙었으니까요. 근데 평안하고 그 다음에 또 평안하고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안식이라고 할 때는
예? 안식할 안식도 저 식자가 맞죠. 그러게. 근데 안식할 때는 평안한 안자가 되는 거죠. 된다는 거네. 예, 예. 그 다음에 저 앞에 장자가 붙으면은요, 장탄식이라 그래, 장탄식. 예? 장탄식은요, 너무너무 애통에 고통스러워가지고,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이 된다는 거야. 들어봤죠? 장탄식이라고. 안 들어봤나? 예. 옛날 시조에 나오는 거야. 장탄식이라고. 그래서 저와 같이 이 한자는요, 저걸 막 외울 필요도 없어요. 저게 막 몇 가지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뜻만 알면은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성경은 뭐 거의 다 한자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참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 하나님의 탄식, 탄식이 왜 탄식입니까? 자식이 무슨 일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분명히 내 사랑하는 자식인데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게 탄식이잖아요. 근데 남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뭐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탄식합니까? 탄식 안 하잖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저놈은 그렇게 보다, 아, 저 새끼 타락했나 보다. 저거 문제가 있구나. 아유, 저놈은 뭐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탄식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내 새끼가, 내 가족이,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됐구나. 한 게 탄식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빗나갔을 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본문에는요, 그렇게 나오지를 않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나와요. 진노. 예? 진노라는 것은 뭐냐면은 노한다는 것은 화가 난다는 거잖아요. 진노라는 건요, 너무너무 지독하게 화가 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저는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말을 안 듣고 망할 길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왜냐 이렇게 하지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그 가족을, 그 백성들을, 그 나라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전에 뭘 했냐면은요, 예레미야 49장 그 34절로부터 이렇게 그 묵상을 했어요. 그게 엘람이 나와요. 엘람이라는 나라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완전히 없어지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거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유다는 뭐예요? 끝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 다윗의 이유가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뭘 하더라도 망하게 하고 실패하기는 하지만은요, 완전히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에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몸이 아프고 누구한테 배신당하고 속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다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은 어찌됐든 간에 끝까지 내가 뭐 하면 회개만 하면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복되겠어요? 아니면은 복이 안 되겠어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전우 권사님 힘내세요. 뭐 뜻이는가? 우리 이순영 집사님 힘내세요. 예. 아까 이게 걱정이 좀 돼. 그래서 살짝 나가봤더니 힘들게 오시고 계시는 거야. 아이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예배드리러 오고 있습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장소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가득 채워주세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허리도 못 펴고 이거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예. 또 우리들 다 열심히 하잖아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권사님이 요즘 많이 세련됐어. 기도도 너무 잘하시고, 예. 또 우리 사모님도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 소변이 매려운지 안 매려운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호스 같은 거를 가지고 소변을 봐야 되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말하면 고통스럽겠어요. 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우리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여러분들도 곧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수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록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40이 넘으면은요 내려막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어제 그저께 밥을 먹으면서 보니까 78년생이니까 뭐 우리 전도사님하고 비슷하나? 전도사님도 한 살 많나?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벌써 아저씨가 모습이 보이더라고. 나이가 그만큼 먹어간다는 거예요. 예? 참 이와 같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늙는 거에 대해서 뭐 그냥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러나 몸은 날로 낡아지는데 영은 뭐예요? 날로 맑아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영을 새롭게 성령님을 우리 자꾸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 늘 해주셔야 돼요. 이게 목사들도요 설교하는데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꼭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다른 보혜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은요 예수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 너무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요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은 다른 보혜사가 아니고 나와 똑같은 다른 영이다.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다른 걸로다고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정신이 혼란하게 만들고 성령 받은 거, 성령 충만함을 부정은 아니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 설교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그렇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오직하면 삼위일체라 그랬겠어요. 예? 예수님의 성령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성령님 나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성령도 일반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참 어려운 게 좀 많아요. 조용기 목사님 잘 아시잖아. 그분에 의하면은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랬대요. 성령님이 난 남편도 있고 그러는데 그 남편 말고 또 다른 또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이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고민해가지고 기도를 했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뭐예요? 논에 가보면은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이서방 논에도 달이 보이고 김서방 논에도 달이 보이고 저쪽에 가서 물만 있으면 달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달은 원래 하나인데 물만 있으면 아무 데서나 다 달이 보인다. 그거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까. 어때? 맞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성령님도 원래는 하나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다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도움이 될려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를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뭐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뭐 하나같이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포괄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면은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번에 저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요, 우리 뭐 전라도 특정한 지역을 말하면 모르겠지만은요, 전라도 지역만 초토화가 됐잖아요. 꼭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우연히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우리나라 올해는 태풍이 안 지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일본하고 중국 우리 사이에 있잖아, 우리나라가요. 예? 일본도 초토화가 되고 중국도 초토화가 됐는데 대한민국은 그대로 지나갔어요. 이거 하나님이 또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 지키신다. 그걸 생각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사람은요, 너무 약해잖아요. 예? 멀리 보지도 못하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높이 가지도 못하고 뭐 짐승보다도 못해요. 인간은요. 다만 뭐예요? 영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거기 때문에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하나님한테 쏟아부어야지 세상의 나쁜 걸로다가 거짓말로다가 사기꾼에다가 타락하는 거다가 오만함과 교만함으로다가 자기 몸을 결과적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 수도 없이 말을 많이 했는데, 옛날에 제가 술하고 담배를 피웠을 때요, 그거를 내가 막 즐기고 내 맘대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술하고 담배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생각을 못 했어요. 예?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습관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해 본다 그러면은 딱 길이 딱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리 가운데 화이팅 합시다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 진노, 분노, 아버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도 너무나 안타까운 이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구해내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위로받습니다. 이제 나라가 됐든 가문이 됐든 우리의 각자 개인이 됐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에게도 날마다 힘을 주시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날마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람,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항상 저희들에게 도울 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사기꾼들, 아버지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땅이 더럽혀지고 사람들이 많이 더럽혀졌습니다. 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 간첩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공산당 나라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 지켜 주시옵소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어떠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영원하신 생명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